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깊은
유소희 학생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기억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간 우리가 저질렀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죄들을 통해 알아가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알게 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왕족과 귀족 출신의 젊은 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되었고 또 미사엘은 메삭이라는 바벨론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또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겪었던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겪었던 일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당시에 바벨론의 이 왕은 환관장, 우리 역사 드라마를 보면 환관하면 내시를 떠올리죠. 오늘 이 여기 나오는 환관은요, 관리를 말합니다. 왕궁에서 왕을 섬기고 또 왕실을 일을 처리하는 그 관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던 환관장입니다. 왕은 이 환관장이었던 아스브나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 몇 사람을 선발하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을 볼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그 선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매력적이고 훈남이고 잘생기고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쉽게 이야기한다면 지혜롭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총명한 사람이고 또 거기에다가
학문에 익숙한 사람, 공부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선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선발 목적이 또 나와요. 선발 목적은 왕궁에 설 만한 소년, 왕궁에서 왕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소년을 선발하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귀족이나 왕족 출신의 소년 중에서 지혜롭고 총명하며 학문을 잘할 수 있는 건강하고 외모가 뛰어난 그런 소년 중에서 골라오게 했던 것입니다. 또 교육 내용은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왕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 그리고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성경 퀴즈의 문제와 답이 이 5절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왕은요 이 소년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을 함께 먹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마시는 포도주까지 날마다 마실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3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 후에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은 왕을 섬기기 위해서 선발이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또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후에는 이제 왕을 모시고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이름을 또 별도로 갖게 되었다고 7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신하로서 교육을 받을 때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의 음식 얼마나 맛있는 음식입니까? 그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으므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그런 다짐을 한 다음에 그걸 먹지 않고 마시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바쳐진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바벨론의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 율법으로 금하고 있던 그런 음식들을 왕의 음식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어요. 비록 지금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자유도 없고 노예로서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내가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몸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결단하는 모습, 다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이 준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준 음식,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 대신에 저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야채와 물, 그런 곡물들로 식사를 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의견을 좋게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관장에도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다른 소년들은 고기를 먹고 왕이 준 맛있는 음식들을 잘 먹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채식, 풀만 먹고 얼굴도 흉하게 되고 몸이 마른 모습이 되고, 또 왕이 준 귀한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되었을 때, 왕이 만약 너희들이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된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니? 나도 정말 죽을지 모르고 두렵다. 그렇게 다니엘에게 환관장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일이 끝난 후에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저희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후에는 저희들이 환관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제안대로 물과 채식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일 후에 그들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왕이 준 귀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던 소년들보다 물과 채식만을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빛도 더 좋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제안대로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식만을 하면서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아주 귀한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우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학문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뭔가를 부어주셨어요. 이 지식을 부어주셔서 이 지식이 찾아오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서적들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모든 서적이요, 세상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지식 때문에 또 지혜를 주셨어요. 세상 이치를 깨닫는 그런 지혜도 생겨나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 덕분에.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는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특별히 이 영적인 지식도, 영적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 또한 다니엘은 받게 되었어요. 훗날 다니엘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며 또 학문에도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다니엘은 세상의 영적인 지식으로 꿈과 환상을 해석할 능력을 주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찾아오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토록 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그의 관리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용광로에 다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하고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큰 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을 안 하면 너희들을 내가 펄펄 끓어오르는 용광로에 집어 던져서 죽일 것이다. 협박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용광로의 온도를 크게 높인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묶어서 용광로에 던지게 됩니다. 그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던지었던 그 군인들이 먼저 타서 죽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 친구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오히려 결박이 풀어져서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이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칭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은 후에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무너지고 메대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다리오 왕이 이 메대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노인이 되었죠.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고 학문도 뛰어나고 영적인 지식도 놀라웠기 때문에 왕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 메대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던 여러 신하들은 방법은 없다. 워낙 지혜가 뛰어나고 학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당해낼 수가 없다.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신앙적인 그 방법으로 다니엘을 우리가 시험하고 넘어뜨리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의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공표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명령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이 백성들에게 내려지게 되죠.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기도를 하던 다니엘은 그 신하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고발을 당한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아꼈지만 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죠. 그 후에 다니엘은 이 굴을 나오게 되었고 오히려 다니엘을 고발하고 음모를 꾸몄던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은 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이 세 제국의 총리로서 비록 포로로 소년 시절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소년부터 살아갔을 때 그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영적인 지식도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점점 높아졌습니다. 모든 왕들의 신임을 받는 가장 지혜로운 신하가 되었고 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왕들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던 작은 소년이었지만 이 거대한 3대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신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간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포로로 끌려왔던 그 작은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고기를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인 야채와 채식을 잘 먹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된 건가요? 음식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다니엘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로로 끌려왔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인 그 율법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이고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근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부어주셔서 세상 이치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학문적인 능력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구약의 성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려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구약의 성도답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말은요, 조사하고 시험하고 그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 삶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요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죠. 또 묻겠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정상을 올라갈 때 여러 갈래로 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자살도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살한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소중한 나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나, 소중한 내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살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 슬픔을 이겨내고서 극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죠. 찾아가라는 거죠.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낙태가 죄입니까? 요즘에 보면 낙태도 합법화가 되더라고요. 죄가 아닌가요? 생명은 귀한 거 아니에요? 낙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라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런 혼전 순결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의 그런 흐름, 가치관들을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적당히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목사인 저도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꼭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적당히 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격리 시대를 지나면서 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후 코로나 격리가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 시절에 집에서 편하게 드리던 것이 그리워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집에서 혼자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짐하고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채식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분명 그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의, 잘 들어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 몇 년간 교육을 받았나요? 자, 채팅창에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착순 5명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착순 5명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하노이가 예전과 같이 완벽하게 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게 밖에 걸어다닐 수 있고 집에서 또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킬 수 있어서 지내기가 한결 좋아졌어요. 이동이 자유로운 이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을 챙기고 아침에는 소년부 큐티를, 저녁에는 어른들 보는 큐티를 묵상해요. 우리 친구들도 시간 내어서 매일 아침 전송되는 큐티를 꼭 읽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기 바래요. 이제 매주 성경 퀴즈 정답을 3번 맞춘 친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하기로 해요. 3번 맞춘 친구에게는 K마트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정답을 맞추더라도 선물은 다음 친구에게 전달됩니다. 오늘 기도해준 유소희 친구 고맙고요. 다음 주 기도는 황정명 친구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